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쁨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 통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헤세드 경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이제 헤세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으셨어야 됩니다. 자, 헤세드는 무슨 뜻이에요? 사랑, 인애, 인자, 선대, 그리고 선심, 긍휼, 이런 모든 단어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헤세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편하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온갖 좋은 단어들, 하나님께 속한 단어들이 마음속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좋은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세상 좋은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세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자, 헤세드 경쟁이라는 설교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이제 내용은 좀 따라오셔야 돼요. 어떤 상황입니까? 나오미라는 여자가 처음에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민을 가죠. 그렇죠? 양식을 위해서 이민을 갔다가 남편이 죽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자, 남편이라는 것은 오늘의 그 여인의 복지와 깊은 관계가 있고 아들이라는 존재는 그 여인의 미래의 복지와 깊은 관계가 있는 존재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부터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 여인을 봉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두 며느리가 생겼어요.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생겼어요. 이 며느리들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모압의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집안이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헤세드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가족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죽고 나서도 그 여인들 사이에 여전히 헤세드가 존재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서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인애를 베푸는 그런 집이었다는 것에 저희가 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입장에서 어쨌거나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아갈 희망이 없어. 그때 무슨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귀향하기로 결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두 며느리들이 아무 말 안 하고 따라 나섭니다.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는 뭐냐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거의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종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하지 않고 따라 나섭니다. 자,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가만히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두 며느리까지 데려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나오미는 당시의 할머니와 같은 존재였어요. 40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당대 문화에서는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자, 며느리들은 20대 중반 정도 되는 젊은 여인들이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살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회는 무엇입니까? 재가라는 기회예요.
재가라는 기회. 그 남은 인생을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데 시어머니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며느리들 가운데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라는 말로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 돌아가라고 하니까 며느리 둘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자, 어떤 메시지입니까? 안 돌아가겠다는 메시지예요. 근데 나오미도 굉장히 단호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논리적이고 마음이 움직일 만한 이야기를 막 쏟아놓고 그 며느리도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며느리가 이런저런 얘기로 대답하니까 오늘 18절 말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는 그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참 놀랍죠. 자,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월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은요, 시편. 왜요? 시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그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발행한 유행어 사전이라는 책에 시월드를 정의한 것을 제가 좀 옮겨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 시대의 신조어인데 어떤 개념인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월드는 같은 세계 안에 있는 다른 집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 즉 시자를 돌림으로 쓰고 있는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라는 통찰의 말. 온통 지뢰받친 이곳에서는 성격 좋고 능력 있고 똑똑한 여성들도 끊임없이 시어머니 친구 며느리와 비교당하게 되며 결국 이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들거나 크고 작은 학대를 통해 상처를 입게 된다. 해악이 있는 그런 말이에요. 너무 막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집살이 호되게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 뭐 그런 분들은 있어도 표 안 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 와서는 또 표정 관리하고 그렇게 지내셔야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사람들 다 결혼시키고 나도 똑같이는 못하는 거 저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앞날에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보는데 그렇죠? 다 똑같이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헛웃음이 나오죠?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아. 저같이 이제 딸이 셋인 사람들은 모르겠어.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사위들 겁나 미울 것 같아. 우리 딸들한테 잘못하면 막 진짜 미울 것 같아. 그쵸? 내 아들 같이 생각만 하겠죠. 그쵸? 생각은 하는데 남의 아들이겠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나오미하고 이 며느리들은 분위기가 너무너무 남달라. 너무너무 남달라. 그 안에 헤세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나오미의 처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룻기 1장 1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이게 한국말 성경에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NIV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NIV가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자,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네보다 더 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보다 더 쓰다. 이게 히브리어 본문의 원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들보다 마음이 더 쓰다. 여러분, 인생이 쓰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인생이 쓰다. 자, 객관적으로 나오미가 더 충격이 클까요? 며느리들이 더 충격이 클까요? 그렇죠. 나오미는 어떤 일을 겪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며느리들은 어떤 일을 겪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이건 객관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달라요. 나오미가 훨씬 더 삶의 위기, 더 큰 고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막 주고받다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사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인생이 써.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쓰디쓴 인생. 지금 그 순간만큼은 쓰디쓴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얼마 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막 뛰어나와서 막 맞이하고 환영도 하고 기뻐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해요. 근데 뭐라고 불렀어요?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불렀어요. 자, 나오미의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쁨이 환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따지면 그 이름이. 자, 기쁨이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고향에 돌아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어요? 그냥 이름을 부른 거예요. 기쁨이 아니냐? 나오미는 그 얘기가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제 머리를 보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뭐 숱이 풍성한 사람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향 땅에 돌아갔는데 어머 숱이 풍성한 이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나를 탈모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지금 누가 나보고 기쁨이라고 불렀어?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섰는데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는데 물을 발견하고 막 벌컥벌컥 마셨는데, 자 15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쓴 것, 쓴 물, 그걸 마라라고 표현했어요. 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부르니까 내 인생 기쁨이하고 거리 멀다고 나 이제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내 인생 쓴 인생이라고, 쓴 사람, 삶이 쓰리 쓴 사람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까지 막 바꿔가면서 그 인생을 평가절하하고 막 비하하고 스스로 막 저주하는 인생, 그 쓰리 쓴 인생이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현대사에 나오미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소설가 우리 박완서 씨세요. 이분이 57세 되던 해 1988년에 봄에 투병 중이던 남편이 먼저 이제 다른 운명을 달리하셨어. 그리고 나서 슬픔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석 달 후에 일남 사녀 중에 한 아들인 의사였던 26살 아들이 교통사고로 또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오미하고 비슷하죠. 남편이 먼저 가고 심지어 얼마 안 있다가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이 먼저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을 겪었던 거예요. 자, 그때 딸 중에 하나가 엄마가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엄마가 너무 위태로워 보여서 이제 장례가 끝나고 나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부산으로 모십니다. 부산에 가서 딸하고 사위가 있고 손주들이 있으니까 그 극한의 슬픔을 막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제한이 많은 거예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막 통곡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딸네 집에 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어려워서 작가니까 글로 자신의 그 극한의 고통을 막 풀어낸 거예요. 누가 보라고 쓴 글이 아니고 일기인데 세월이 지나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인생에 대해서 또 뭐 천주교인이지만 그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다고 이제 그 출판을 권유한 거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옆에서 보면 위태위태하죠, 그렇죠? 나오미도 지금 어떻습니까? 위태위태하죠. 고향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반듯하지 않아요. 막 비틀비틀거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막 원망과 사람들에 대한 볼멘 소리가 막 튀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박완서 씨도 그때 썼던 글, 나중에 이제 이 책을 출판하면서 머릿말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도 근래에 처음으로 그때 쓴 걸 다시 읽어보면서 적지 않이 놀라고 민망했습니다만 순전히 하느님에 대한 부정과 회의와 포악과 저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만 살긴 살았겠죠.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훤히 보이는 듯합니다. 너무나 큰 일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내고 볼멘 소리를 내고 막 때로는 막 저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탄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막 애통하는 것 같기도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박완서 씨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강한 부정이야말로 강한 긍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까? 당신은 죽었어요. 막 얘기하는 그 말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셨어? 당신이 행하신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막 절규하는 그 말 속에 사실은 신앙이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말하라, 내가 막 인생이 너무나 쓰다, 뭐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나를 치셨고 막 고백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사실은 신앙이 있어요. 사실은 믿음이 있어요. 위태로워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과 그 탄식은 믿음 없음의 애통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애통과 탄식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시야를 좁게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난은 시야를 좁게 한다. 고난은 시야를 좁게 한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막 겹칠 때 다른 사람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그럴 때 쓰는 말 아니겠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 다른 사람들까지 마음에 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보였는데 내가 고난 속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것도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나오미라는 한 여인은 시야가 가장 좁은 여인이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품지 못하여야 해요. 며느리 같은 것들은 생각도 못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나오미의 훌륭함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극한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애통함과 탄식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자신의 삶에 그렇게 구속되어져 있는 그 며느리들, 그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헤세드를 베풉니다. 계속해서 그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나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헤세드냐?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들이 시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종처럼 부릴 수 있는 며느리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정신자매 아들 둘한테 물어봐야겠다. 자, 우리 정상화 목사님, 아유 아들 둘. 예? 우리 사모님 지금 어디 가셨어요? 주방 가셨죠? 아닌가? 아, 일부 예배. 아, 참 정신 하나도 없네. 아, 일부 예배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시죠? 우리 남정희 집사님, 그죠? 아들 둘. 아들들이 귀하네. 아들. 오, 이은영 집사님, 아들 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기도를 더 했어야지. 어떻게 아들 둘을 봤어? 자, 그런데 있잖아요. 며느리가 둘이 들어왔는데 그냥 우리의 문화가, 만약에 우리의 문화가 며느리는 종이다. 그런 문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 문화 속에 순종하며 살아.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지금요? 야, 큰애기야, 너 가서 밥 해봐라. 야, 둘째 애기야, 너 빨래 해라. 야, 큰애기 너 가서 장봐와라. 야, 둘째 애기 너 가서 나 뭐 효도관광 보내줘라. 막 그렇게 막 종 부리듯이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겠죠? 우리 한나자매 좋겠다, 그죠? 아들 하나 더 낳아야겠다, 그죠? 아니, 그런 세상이라면. 여러분, 그런데 저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종처럼 부리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돌아가라.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의무에서 그 두 며느리를 자발적으로 놔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나오미가 먼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런 외부의 압력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너희들은 젊으니까 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라 라고 봉양의 의무를 벗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헤세드입니까? 헤세드가 아닙니까? 여러분, 헤세드예요. 시야가 좁을 만한데 나오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은 그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실천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의 훌륭함은 거기 있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훌륭함. 세상 많은 설교자들이 며느리 쪽에서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만 얘기하는 게 웃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자, 그런데 룻이 생각이 복잡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왠지 아세요? 그냥 돌아가라 마라의 문제같이 보이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하지 않겠느냐의 문제같이 보이지만, 룻에게는 훨씬 더 복잡한 선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세종배단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 직전에 미국에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저를 강력하게 원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 북미권에서 목회자가 자기 목회지를 갖는다는 것은 한국에서 목회지를 갖는 거하고는 그 무게감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목회 안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리가 났는데 그 교회에서 특정 목회자를 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 교회가 또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막 저를 불러가지고 설교도 시켜보고, 저도 뭐 모른 척하고 가가지고 설교 막 잘하고 오고, 이제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몇 주 정도는 저랑 저희 아내가 고민이 깊었어요. 자, 그때 제가 막 기도하다가 마음을 정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짝 무시하고, 그래, 미국 갔다 돌아오는 인간이 어딨어 막 이러면서 나도 여기 살아야지 하고서 그것을 선택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한 8년쯤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 살고 있겠죠 지금, 그죠? 거기서 목회하고 있겠죠? 그렇죠? 우리 애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겠죠? 그렇죠? 예, 저는 막 영어가 엄청 늘었겠네, 그죠? 기본 재능은 좀 있었는데. 왜 웃지? 아니,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룻이 그 선택을 하면 무엇이 변합니까? 어느 땅에 사는지가 변한, 남은 여생. 모압 땅에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인생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하고 사는가도 결정돼요. 고향 사람들, 같은 민족과 살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과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보다 영적인 것은 뭐예요? 이제 어머니 따라가면 야훼 신앙을 갖게 돼요. 남으면 그모스 신앙을 갖게 돼요. 어디서 죽는가까지도 심지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죽는가. 그러므로 지금 나오미가 너 가라 마라 할 때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훨씬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민을 결정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신앙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룻은. 자,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결정하는 순간, 세상에 완전 남성 중심의 그 시대에 모든 것을 잃은 할머니를 쫓아가서 그 할머니만 섬기면서 남은 여생을 자기가 살겠다고 결단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은 무슨 생각을 한 것 같으세요? 자기 어머니를 볼 때 자기보다 더 헤세드가 필요한 존재예요. 자기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저렇게 혼자 그냥 보내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쫓아가서 섬기고, 자기에겐 낯설고 힘든 땅이 되겠지만 어쩌면 인종차별도 받을 수 있고, 종교적인 차별도 받을 수 있고, 언어적인 장벽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그를 평생 섬기면서 나의 헤세드를 그에게 베푸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난 3100년 동안, 31세기 동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룻의 고백에서 다들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냥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라줄 줄 알고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꿈에서도 안 할 소리야 우리는. 응? 일어나서 어젯밤에 악몽을 꿨어요. 룻은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저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왜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냐면 잘 보세요. 색깔별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5구절이 있어요. 5구절. 그 의미상 1번하고 5번, 2번하고 4번 이렇게 짝이에요. 짝.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와. 성경이라는 것을 문학 작품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 속에 샌드위치 기법이 쓰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흔해요.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1번하고 5번이 짝이라고 말씀드렸죠. 읽어보면 알아요. 한 문장 같아. 자, 보세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 문장 같죠. 자, 2번 보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 가운데 있는 햄은 뭐예요?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래서 룻이 고백한 이 여러 말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이에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은 이 중요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신앙적인 결단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남은 여생은 이제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이스라엘 땅,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이 앞으로 그렇게 큰 인생의 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이것은 룻이 보여준 헤세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시어머니가 먼저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자 룻이라는 며느리도 보란듯이 더 큰 헤세드로 그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헤세드 경쟁이라고 표현했어요. 헤세드 경쟁. 제가 어릴 때 라면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너무 좋은 건데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헤세드 경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 먼저 하면 좋겠어요? 누가 먼저 하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자, 받는 것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더 복이 있는 게 뭐래요? 주는 것이래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셔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헤세드의 한 특징을 발견했어요. 헤세드의 특징. 헤세드는 문화를 거스르는 거예요. 헤세드는 대부분의 시대 정신을 역행하는 거예요. 헤세드는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헤세드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베푸는 것, 먼저 주는 것은 항상 그런 고민이 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큰 헤세드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윷놀이 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죠? 한 2주 전에 제가 윷놀이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재밌게 잘 하셨죠? 할렐루야.
그날 경품 가져가신 거 마음에 드세요? 그날 상품 괜찮으셨어요? 네, 정말 다양했죠. 그날 가장 제 입장에서 헌신한 건 뭘까요? 제가 상금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얼마 걸었어요? 5만 원이 아니에요. 6만 원이지. MVP 5만 원 했고 도상, 뒷도하고 도 제일 많이 한 사람한테 제가 10,000원도 걸었잖아요. 그 합이 6만 원 걸었잖아요. 근데 그날 공동 1위가 나왔어. 하필이면. 그렇죠? 우리 혜윤이하고 주한이가 둘이서 모하고 유스를 7번씩 던졌어.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걔네 5만 원씩 줘야 되니까 우리 그날 이정 집사님께서 또 헌신해 주셔가지고 5만 원 현금 박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도상 10,000원. 그렇죠? 근데 그 MVP하고 도를 우리 손정희 집사님 애들이 다 받아갔어. 애들이 막 눈이 빨개가지고 왔더라고. 밤새 연습한 것 같아. 한 집에서 그걸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김수현 장로님한테 쌀 샀대요. 6만 원이면 좋은 거 사지, 그쵸? 2,000쌀 사지, 20kg. 그러니까 막 윷놀이 해가지고 막 집안 가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거 상금 걸 때 제가 그렇게 막 돈이 남아돌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생긴 것만 남아돌게 생겼잖아요, 그죠? 항상 그런 오해를 좀 받아, 내가. 근데 별명이 남재벌이야, 남재벌. 그냥 생긴 것만 보면 다 재벌 같잖아, 제가. 근데 이제 6만 원 정도 상금 걸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윷놀이 참여를 독려하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게 하려고 상금을 거는 제 마음은 아시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제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나? 그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담임 목사가 말이죠. 6만 원 상금 걸면 멋지잖아요. 그쵸? 근데 집에 가면 써. 마음이 써.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제 코스타 사역이에요. 코스타 사역. 여러분, 코스타 사역의 특징은 강사, 자비랑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비랑 사역. 자기가 다 돈을 내야 돼. 무슨 돈을 내는 거예요? 교통비만 내면 돼. 근데 교통비가 한 100만 원쯤 드는 거죠.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가는데 명절하고 딱 끼워서 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이기 편할 때 모이니까 명절 때 모이는 거예요. 저는 명절 때 어딜 제가 다녀봤겠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명절 항공권을 딱 끊고 나서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얼마면 갑니까? 네? 40만 원이면 가죠. 이번에 8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너무 기쁘게 은혜 받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마음 한켠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교회에서 이제 윷놀이 끝나고 나서 저희 지방회, 저희가 속해 있는 지방회에 윷놀이를 했어요. 누가 하자고 했을까요? 제가 하자고 했어요. 제가 윷놀이 좋아해요. 이제 하자고 하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참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건 다 정해져 있어요. 상품을 좋게 하고 경품을 크게 걸고 뭐 예를 들어서 뭐 MVP 시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뭐 다들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해요.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죠. 회의 시간에 목사님들 이거 행사의 흥행을 위해서 경품 1등 크게 가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막 다 발을 떨어요. 그래서 아니 남 목사님 그런 얼마나 그래서 30만 원 해야 돼요. 30만 원. 돈으로? 돈으로 부담스러우시면 상품권 하시면 되죠. 다들 막 자기가 받을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여기서부터 사행성. 아마 상품 사다 놓고 뭐 경품 받아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하는 것하고 춘계부장님이 이제 세종 새누리교회 김태형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제 뭐 다 끝났어. 재밌게 끝났어. 윷놀이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가지고 실패하지 않아요. 윷놀이는. 윷놀이 재미없게 하는 교회는 문 닫아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날 막 잘 끝났어요. 잘 끝났어요. 마지막 경품 1등. 자 여러분 드럼 뭐 비트 해주세요. 다들 막 눈빛이 흔들려. 막 30만 원 정도 되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크죠.
여러분 제가 받았어요. 아니 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뜸들였네. 아 너무 재밌어 난 진짜 이 얘기하고. 여러분 제가 받았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사람들이 다들 나를 너무 째려보는 거예요. 윷놀이 하자고 누가 했어요? 제가 했죠. 1등 30만 원 누가 얘기하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회장님이 딱 뽑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여러분 1등입니다. 남모윤 목사님! 다들 막 이거 뭐 짜고 치는 코스 아니야? 막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밥 사다 가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요. 목사가 30만 원 받았다고 무슨 밥을 또 그렇게 사겠어요. 제가 그래서 복권 당첨되고 망하는 인간들 이해하게 됐어요. 아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요일날 제가 이제 기도회 하고 이제 그날따라 이제 참석 인원이 적으시더라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오늘 밥은 제가 사겠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저에게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저 10의 1을 제가 밥값으로 또 쏘는 거죠. 여러분 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까. 저는 믿으니까. 근데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아내가 이 얘기는 하지 말랬는데 그 밥을 사고 교회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 전화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예전에 저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코스타 가신다면서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왜 또 물어보시나 그런 생각이 들죠 순간.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예 저 코스타 네 가고 있어요. 기도만 해주세요. 제가 그걸 강조했어요. 기도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경비 누가 내요? 교회에서 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한다는 걸 제가 한다고 했어요. 집사님. 그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처음에 러시아 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저도 신기해가지고 저희 저 코스타 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돈이 남게 들어왔어요. 후원금이. 제가 후원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들께서 막 야금야금 이렇게 막 보내주셨는데 갔다 왔더니 돈이 남아. 이게 장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선교 사역하고 나서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러면 1년에 코스타 10번 가면 부자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뭐 선교비 지원을 막 하려고 이거는 제가 하겠다고. 멋있게 말하고 집에 가서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말레이시아 85만 원을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알겠다고 전화를 끊으시는데 또 쎄하죠.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 근데 이제 좀 있다가 또 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 경비 좀 보냈으니까 쓰시라는 거예요. 교회 통장으로 돈을 보냈더라고. 그냥 내 통장으로 보내지 그걸. 교회 통장으로 보내가지고.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절대 얘기하지 말랬어요. 얼마 후원 받았는지. 저는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3년치 비행기 값이 들어온 것 같아요. 3년치 비행기 값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풀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 일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시어머니한테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며느리한테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시대 정신과 우리의 이기심을 다 부닥치면서 그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일념으로 그렇게까지 하면 복을 받는 듯 하여요. 아멘? 여러분 나오미하고 룻은 어땠어요? 이것은 앞으로 룻기에서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보상. 헤세드를 주고받는 사람들, 헤세드로 경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그 헤세드로 보상해 주셨는가가 룻기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자, 무엇입니까?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인가?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갖 선한 역사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룻이 가가지고 그 보아스가 자기한테 막 은혜를 베풀기 시작할 때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저한테 하세요? 저 아세요? 저 모르시잖아요. 저 이방 여자잖아요. 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저 갚아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게 룻의 질문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왜 자기도 햇세디를 너네한테 베푼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얘기 다 들었어. 네가 그렇게까지 했다며? 나도 너한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햇세드의 근본이신 하나님. 햇세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햇세드를 베푸는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햇세드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룻과 나오미가 누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의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주거니 받거니 경쟁하듯이 서로의 삶에, 서로의 연약한 삶에, 불쌍한 삶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고 선대하고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그것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거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러나 더 복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먼저 주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친언,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붙잡으시고 순종하시고 실천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햇세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햇세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보일 수 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실제로 이전에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는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도움을, 나의 햇세드를 필요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속한 문화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작동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속한 목장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햇세드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로 햇세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인가?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햇세드를 베푸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2, 3분 정도 우리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